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함은 191장,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에 나타나는 그 방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지적인 은사 4가지와 또 현상적인 은사 5가지 이렇게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봉사적인 은사 6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지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현상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상적인 역사에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 대해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학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4학년 중퇴에 불과하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까? 바로 이 D.L. 무디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면 열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신유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이아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가지로 일하셨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번째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일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다 두나메온. 이 에네르게마다 이것은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고 두나메온이라는 말에서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이런 역사들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또 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 능력 이상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혼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공부함이 없이 성령의 은혜로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은사인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첫 오순절 강림 때,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는데도 이 다른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게 되면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에는 이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각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의 은혜로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사가 오늘날까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은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봉사를 위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풀며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또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이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은사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을 때 각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이런 은사들이 각 개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차의 개솔린과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개솔린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성도 개개인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속한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두 신자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이 영적인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한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느냐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바람과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부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내 믿음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 이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세계를 사모하며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